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자, 담대합니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저 또한 말씀 앞에서 제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코로나 2년을 지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한 1년 정도 지나면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길어도 처음에는 이제 몇 달 만에 끝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전염병이 그렇게 쉽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가려나 생각을 했는데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2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면서 참 많은 생각들, 그리고 참 복잡한 마음들이 많았습니다. 수백 개의 교회가 사라졌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니지만 그 없어진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좀 답답한 마음들 있었습니다. 얼굴도 모르지만.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것에는 정말 눈물이 필요하거든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가운데서 다시 결단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그냥 다 된 것이냐? 그게 아니죠. 또 그 교회 안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들이 한두 개도 아니고 저희 책에서만 거의 300개가 넘는 교회가 사라졌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또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계속 이렇게 기억이 났습니다. 과연 나는 담대한가? 과연 교회는 담대하고 있는가? 과연 성도들은 담대한가? 몇 달 전에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와서 자기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안타까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 출석 인원이 절반도 안 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정부 시책을 따르기 위한 것이지만 다른 곳은 다 가면서 교회만 안 나오는 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구역에 한 안수 집사님 가정이 교회 안 나온 지가 6개월이 훨씬 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말에 대형마트에 가장 복잡한 시간대에 가족 전체가 다 와서 장을 보러 왔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트에 있는 사람이 적어도 우리 교회 교인보다는 훨씬 더 많은데 10배는 더 많은데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는 가족 전체가 와서 장을 보는데 교회에는 오지 않는다. 물론 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정부 시책을 무시하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거 생각하지 말고 담대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각자의 믿음들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또 동선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정말 예배 드리고 싶지만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늘 교회를 향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맡았던 일들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지만 내가 최선으로 그 문제에 대하여서 나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일을 지나고 나면 이런 문자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교회에 못 나가지만 목사님 늘 예배 가운데 은혜 누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자를 받으면 참 힘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힘써 믿음을 지키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연락이 끊어져 버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걱정되는 것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성도들의 믿음이 담대함을 잃을까 봐
걱정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긴 사람들은 주눅 들지 않습니다. 이긴 사람들이 어떻게 주눅이 들겠습니까? 이긴 사람들은 당당합니다. 조심하는 것과 주눅이 든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정말 조심스럽게 내가 이 일들을 이겨나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주눅이 든 것은 아닌지 보셔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일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지키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한 이 3년이라는 시간은 제자들에게는 훈련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훈련을 받는 시간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키셨는데, 이 훈련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명을 다 끝내고 가셨을 때에도 이 제자들이 스스로 담대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담대한 교회가 부흥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의 마지막 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33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16장의 전체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16장의 말씀을 쭉 하시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6장의 몇몇 구절을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됩니다. 5절과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6장 5절과 6절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제자들 마음 가운데 근심이 가득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핍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 마음 가운데 근심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제자들은 근심에 빠지게 되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은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자,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라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들이 신앙 고백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두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좌괴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더라도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예수님은 일어날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는 겁니다. 너희들 나를 혼자 버려놓고 도망가더라도 너희들 담대해라.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너희들 담대해라. 너희들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혼자가 되었다고 생각해도 너희들 담대해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부끄러워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이끄는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자가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믿음은 약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환경 가운데,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내가 담대함을 잃어가고 있지 않은가 보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크게 두 가지에 대하여서 담대함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대해서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돈과 명예와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혹은 그들과 어울리기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인정이라는 것이 그들과 똑같아짐으로 인하여서 얻는 인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직함으로,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16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세상을 이겼는데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진짜 아무 일 없이 이제는 이겼으니까 땅땅거리면서 우리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이기는 것의 개념인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고난이 없이 이제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16장 33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잘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셨다고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승리가, 예수님께서 이기셨으니까 끝,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당당하게 영원한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가 잃어버린 그 통로를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완전한 제물로,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첫사람 아담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담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됐지 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세상을 이기시고 그것으로 끝내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 이 세상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담대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야, 내가 이겼으니까 됐어, 이제 너희들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도 세상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앞을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것을 믿는 이들에게 담대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길을 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그 담대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이김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담대하지 못합니까? 왜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왜 여전히 죽음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합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담대함을 가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의 삶들을 돌아볼 때에 내가 예수님과 동행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습니까? 어린아이는 부모가 눈에 보이면 담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담대함을 잃어버릴 때 왜 잃어버립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을 확신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을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동행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 동행에는 무엇이 전제됩니까? 대화가 전제됩니다. 대화를 한다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멀어지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뭡니까? 대화입니다. 소통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부르짖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어야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인하여서 담대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한 권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아주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아무 문제 없이 모태신앙으로서 신앙생활을 쭉 하셔서 꽤 일찍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큰 교회인데도 40대 초반에 권사님이 되셨어요. 인생 살아오면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40대 후반에 아주 큰 문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군에 보낸 자녀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급하고 또 막 두려운 마음에 예전에는 막 당장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권사님께서 급한 마음에 그날 이제 그 다음 날에 군대를 이제 가야 되는데 그날 저녁에 잠이 안 오니까 그날 저녁에 교회 가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권사님이 깨닫게 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수많은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가 예전에 했던 기도들을 응답하셨는데 나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기도 가운데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갔는데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느새 자신의 삶에 대한 회개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 권사님께서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늘 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정말 감사기도 외에는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지 못하면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 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면,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그 확신을 통하여서 미래적인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고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도 평안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일 없어서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힘든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야, 너희들 사람들이 너희들 잡아 죽이려고 할 거야. 너희들 출교시킬 거야. 나도 이제 십자가 길을 가게 될 거야. 너희들이 나를 버려두고 다 도망가 버릴 거야.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내가 이 이야기를 너희에게 하는 것은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평안을 누린다고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과 환난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이 있지만, 고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이기셨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가 이제 세상을 이기는 이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차례입니다. 이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